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오늘 6번째 시간인가요? 그죠? 6번째 시간인데 벌써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 보셨습니까? 뭔지 모르겠죠. 제가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성막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와 장소를 끌어오셨는지를 좀 우리들이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먼저 에덴 동산의 시대에는 무성소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제단을 쌓거나 예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과의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의 시대죠. 그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죄를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 다 따지자고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시대입니다. 또 에덴 동산의 시대를 지나가면 족장의 시대가 나오죠. 이때는 아브라함 또 이삭 이런 분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단을 쌓고 가정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 그래서 제단의 시대라고 족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 지어지면서 창세기 다음 뭐예요? 출애굽기가 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성막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성막을 모든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쳐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어라고 했어요. 근데요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우리 본문이었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었죠.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라 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은 뭐 어떻게 바쳐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바친 그 예물을 갖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3절 이하부터 쭉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 쭉 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받아다가 뭘 만드는 거냐면 성막이라는 곳을 만드는데 다 쓰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간 돈만 그러니까 금괴만 해도 300억이 넘는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금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어디다가 성막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모세가 들어가기도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만남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의 자리였습니다. 그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이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막도 있었지만 기브온의 산당이라고 하는 성막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나자 솔로몬의 시대가 옵니다. 솔로몬은 뭘 만들었습니까? 성전을 만든 자예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는 다 누가 해줬어요? 아버지가 해줬어요. 다윗이 해준 거예요. 금과 모든 재료는 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고 솔로몬은 그것을 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포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또 무너지고 나니까 또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것을 짓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것을 성경 저변에 우리에게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시대가 끝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예수의 시대가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게요.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빌딩, 요 건물을 갖고 성전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 이것을 갖고 성전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관점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빌딩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 즉 예수의 시대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성전의 시대가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건 가짜고 지금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도 성전이 있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저도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기 시작하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전이라는 의미를 이 건물도 성전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도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 성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 자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비전 카이어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근거한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했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토대로 적은 가사들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은 묻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로마서 12장에는 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악한 것을 분별하는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릴 예배는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비전 콰이어가 그 부분을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성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해서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처해 있는 곳, 너희들이 있는 곳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될 거고 그 자리에 내가 임재할 거고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해결하고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사건도 십자가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도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심과 동시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사건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가정, 학원, 회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전의 개념이 좀 잡히셨죠? 예수의 세대. 그러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학원 여기가 성전이면 우리가 모토로 모여서 예배드려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나의 개인적 예배를 받으시는데 뭐하러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네 가지의 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공동체에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즐겨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즉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모인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누구는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아, 누구는 이러한 간증을 갖고 있구나. 아, 누구는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네. 이러면서 공동체에 모여서 더 깊은, 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손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창피하고 쑥스러우니까요. 네, 들지 않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김진수 형제님 혹시 나오셨어요? 김진수 형제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저번 주에 나오셨는데, 저번 주에 안 나올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저번 주에 나오셨어요. 우리 김진수 형제님이 안 나오셨군요. 오늘은 너무 닥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 뭘 하는구나 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이미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이 공동체에 이 시간에 모여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예배한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도 저들은 여기 왜 모여 있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그분이 당신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의 모습과 이 장면이 지금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우리 맨날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잘 것 같아요? 못 잤던 잠을 자야 되나? 거기 가면 취직을 해야 되나? 엄청 편한 곳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또 예배할 겁니다. 굉장히 좋으신가 보네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막 이래요. 정말요? 전사님 저도 막, 제가 그때 전사했는데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치? 예수 믿어야 갈 수 있어요. 전사님 근데 천국 가면 뭐예요? 예배 드려요. 근데 안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거기서 또 예배 드려요. 또 예배 드려요. 거기서 또 찬양해요. 또 찬양해요. 애들은 예배와 찬양이 지겨운 거예요. 애들은 예배와 찬양이 지겨워. 아니 1시간 이렇게 잡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면은 뭐 맨날 찬양하고 예배만 해야 된다고?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약간 좀 작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누가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보죠.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보시죠. 근데요, 여러분들을 누가 보냐면 바로 청소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청소년부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뭐 새신자 환영해라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요. 애들이 아주 삐까뻔쩍하게 잘 준비했더라고요. 춤도 제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멋진 춤을 추고 위에는 막 사이키가 막 돌아가는 저 하늘을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밴드도 있는데 다음 드럼 주자가 우리가 굉장히 빵빵한 아이가 오겠더라고요. 고3인데요. 끝납니다. 에덴 찬양팀은 꼭 그 친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오겠대요.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 드럼 잘 치는데, 그러니까 이미 명철이 형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장훈이 형하고도 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를 꼭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다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냐면 바로 에덴 찬양팀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난 청년부 가면 저 언니 오빠들처럼 저렇게 해야지,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초등부 아이들은 누굴 볼까요? 청소년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초등부 4, 5, 6학년 아이들이요 말을 지겹게 안 들어요. 죽이고 싶어요. 정말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끔 말씀으로 안 되는 아이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애들을 다 해병대 캠프를 데려가 버렸어요. 애들을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사님, 우리 애는 이번에 꼭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는 인간 개조 용광로 해병대 캠프에 가서 애를 변화시켜야 돼요.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죠. 아니요, 얘는 말씀으로 안 되는 날입니다. 그 아이들이 6학년 때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요, 중등부 가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그게 불과 5개월 약효입니다. 5개월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 눈치 엄청 빠르잖아요. 벌써 청소년부 분위기를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를 보냐면 중학교 2학년 그 중1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서 그 우리나라 국방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2. 김정은이 왜 못 쳐들어오는지 아시죠? 중2병에 걸린 그 또라이들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는요 대단해요. 제가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보니까 서든 어택을 하는데 다 기본 헤드샷이야. 헤드샷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죠? 맞히면 머리예요. 저 멀리 조그만 건데도 머리야. 야, 어쩜 그렇게 현역 군인보다 사격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못 쳐들어오고 있다는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올라가면 또 그 아이들을 봅니다. 유년부 아이들은요, 제가 유년부 사역도 해봤는데요, 얘네들은 맘만 먹으면 속옷 색깔까지 다 맞출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만큼 말을 잘 듣는 애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예쁜지. 근데 얘네들도 초등부 올라오면 분위기 싹 보고 또 바뀝니다. 미취학부 아이들은 어떨까요? 얘네들도 모르겠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누가 보고 있냐면 여러분 밑에 있는 아이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뭘 전해줘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가? 유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예, 가진 게 없지만 우리들에게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백성으로 자라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멈추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티십시오. 이것이 예배해야 할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구성품 위치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오늘은 좀 나긋나긋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강의 같은 느낌일 수가 있어요. 성막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게 성막이에요. 보셨죠? 처음 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은 지 좀 됐잖아요. 좀 안다고 고개를 좀 끄덕이세요. 그죠? 네, 보셨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말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 네, 제가 아닌데 네, 굉장히 조그맣게 또 나오네요. 그죠? 잘 보이십니까? 뭐 제가 아직 모자른가 봐요. 제가 저만 보면 되나 봐요.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본 사진이에요. 아래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위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 동쪽에 뭐가 있냐면 입구가 있어요. 입구. 요 입구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물두멍 앞에 하나의 또 천으로 이렇게 감싸진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눠져요. 첫 번째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에는 왼쪽에, 즉 여러분들이 본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7 금촛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라 그러죠.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는 금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이라고도 하는 저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저기는 유대력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갖고 사하라고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저 지성소라는 자리예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이 쭉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휘장이냐면 저 지성소의 중간에 쭉 이렇게 있는 저곳이에요. 근데 저곳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성막의 모형, 즉 성소 밖과 성소 안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즉 성소 밖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입구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입구는 뭘 뜻하냐면 오직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접함을 받아들이는 그 첫 번째 통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동쪽 저 입구로 들어가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저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그것을 태워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죄가 사해짐에 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번제단은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를? 시간, 물질, 나의 몸, 이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헌신과 봉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믿는 자들은 바로 저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바로 물두멍이 있는데, 성경에 아주 이 물두멍은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 참 신기한 게, 다른 것은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해서 다 이 일명 왁구 와쿠라 그러죠. 요걸 다 짜주셨는데 물두멍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 저 정도 되나 봐요. 거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거기서 몸을 닦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씻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정결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전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고, 그럼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왼쪽에 금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12개의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12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지파, 한 지파당 한 떡덩어리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떡덩어리예요. 그것은 떡, 즉 주님의 말씀,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항상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 잘하고 계시죠? 8월달 거 또 오니까요, 잽싸게 가서, 우리 청년들은 몸이 빠르잖아요. 스피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예요. 가서 무조건 사세요. 1인당 한 권씩. 그래서 8월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만나 꼭 하세요. 떡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왼쪽에 7금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것은 꺼지면 안 돼요. 저것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가서 비춰야 되는데, 어둠에 같이 싸매이지거나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면, 정면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있는데, 저기서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바로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기도,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꺾여져 죽고 말았어요. 그만큼 무서웠던 자리가 이 분향단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함을 이 성소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저 지성소, 언약궤인데요, 저곳에 뭐가 있냐면요, 다 금이에요. 훔쳐야겠습니까? 금 있는 저 법궤는 속에 뭐가 있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천사 두 명이에요. 두 마리예요. 천사 두 명이 날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비겠죠? 그 자리를 우리는 시은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이 빛이 비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바로 저 자리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을 차고 허리에 줄을 띈 상태로 저곳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근데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허락된 자리라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는 자리는 두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법궤가 뭘 의미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는 왜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냐? 저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곧 길이요. 십계명 그 율법 두 돌판이 있는 내가 곧 진리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궤는 기가 막히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전체는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모양이 금촛대와 진설병상을 가로로 쭉 긋고 지성소부터 금향단과 물두병과 번제단까지 입구까지 쭉 긋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십자가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이라는 거 허락하실 때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이미도 예고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온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것, 완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잠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갈까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 두 번째 읽었던 부분인데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나왔네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히브리서 9장에는요 이 부분을 쭉 기록해놨어요. 성막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미도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8절 이하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소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니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제가 또 비유 얘기하니까 또 이만희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신천지 있어요 여기? 잠깐 일어나 볼래요? 막 꿈찔했던 네, 이러면 누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뭐라고요?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한 것이라? 맡겨둔 거래요. 이것이 개혁되어질 때까지는 잠시 맡겨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개혁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개혁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성막 갖고 지금까지 있다면 전 세계에 소가 남아날까요? 비둘기, 양, 얘네는 무슨 죄야 도대체? 우리들은 맨날 죄 짓잖아요. 이것이 남아날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방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12절입니다. 11절 이하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주님께서 뭐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도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본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하냐면 그분 자체가 이미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그분은 첫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이제는 염소와 양의 제사로 받으시는 그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것,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자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완전히 이제는 개혁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내가 성막의 예배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 예배에서 이제는 짐승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다른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도경 형제 맞죠? 도경 형제가 이 자리에 준비를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비전 카이어가 준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 모두가 바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능력이 어디에 근원한 거냐면 바로 여기에 근원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에 근원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들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그 담력을 얻었다라면 우리들은 예배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바로 이 부분을 온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열어놓은 사건, 성막부터 해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성전, 이 하늘비전교회라고 하는 이 빌딩, 이 모든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한 장소는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무셨던 분들은 좀 깨시고 마지막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즉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만큼 비극적인 예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막이 아까 들어간 금덩어리만 몇 억 된다고요? 300억.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있을까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리모델링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비전 예배에 찬양팀이 이렇게 멋지게 준비하고 비전 카이어가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고 세션팀은 이렇게 잘하고 사회자는 이렇게 잘 보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도 말주변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은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순종하기만 하면 그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쉬운 자의 이 쉐카이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라면 그것만큼 비극적 예배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대입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은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정말 똑바로 생각하고 이걸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내가 그냥 나와야지, 셀 리더가 불렀으니까, 엘더가 전화했으니까, 전우사님이 전화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그렇게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죠,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것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얼마만큼 비극적이에요. 예배가요, 셀 모임 하기 전에 전례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장소예요. 이것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어찌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예배팀에게도 부탁합니다. 찬양대에게도 부탁합니다.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성막을 괜히 주셨습니까? 저 성막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2.8%입니다. 5% 미만은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독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더 큰 것은 우리 청년들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배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 예배는 삽니다. 다음 세대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